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호세 선지자에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온전하지 못한 여인 창기와 결혼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낳은 자녀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본 것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제 4장부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그들의 그 범죄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하여서 나오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보시게 되면 14절 뒷부분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말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어요?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도 알고, 하나님이 좋은 재물 원하시는 것도 알고, 그래서 살진 송아지 잡는 법도 알고요,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알고 그렇게 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에 대한 지식을 과연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가다가 자칫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4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백성들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듣지 않아요. 자기의 판단대로 행해요. 자기의 옳은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제사장의 몫인 것이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도 있고,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나 마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서 가야 할 그 법도 규정이 사라진 채 각기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있는 이러한 완역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대비를 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을 하신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법정에다 세워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의 잘못이냐, 왜 내가 이들을 고소하였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내가 고소한다. 너희들은 법정에 서야만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야 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고 대신 채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진실이 없어요. 속이는 것만 있어요. 거짓말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만 해요. 저주만 퍼부어요. 진실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훔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죽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인애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무법한 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야 할 공동체가 그 은혜가 없을 때 다른 것으로 넘쳐나요. 부정과 불평과 불만과 부패와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공의, 진리와 인애,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이 난무하게 되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망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에요. 이 공의, 진리, 진실, 이런 단어가 좀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 신실성 이렇게도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을 해도 좋습니다. 또는 truth, 진리라고도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을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공의와 사랑이죠. 이 공의와 사랑은 두 개라기보다는 동전의 양면이란 말입니다. 반대에서 비춰주는 그런 빛이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가장 선명한 속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과 진리, 공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두 가지로 풀었으면 이 공의와 사랑이죠. 진실과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진실과 인애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이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과 동시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그 죄의 삭의 크기가 사망 가운데서도 그냥 대충 죽는 사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가장 처절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가장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정도만큼이나 인류의 죄악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 뒤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스러운 나무 막대기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장 단순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인생은 복잡해요. 그러나 어떤 면의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기도, 이 단순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그것이 놓쳐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손에서 입으로 읽혀지고 그들의 마음으로 새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나아가서 물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데 가서 엎드려서 묻곤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나무에게 물었다 하는 말은 이 나무로 만들어진 그 당시에 아세라 목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세라 목상 하죠. 목상, 나무로 만들어진 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세라가 바알 신상과 더불어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세라 신상 역시 다산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에요. 이러한 것들에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대답을 해줄 것이라 여기고 그 앞에서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하여 듣기 위해 율법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가나안에서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아세라 목상 앞에 가서 나무에게 묻고 나무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겠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되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나무 밑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제단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나무들 밑에서 그 나무 아래서 뭔가 큰 나무들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나무 아래 이방인들이 행하는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그것도 정상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보아도 형편없는 그러한 혼음을 하는 성창이라 해서 그 제단 아래에 있는 합법화되어진 창기들이 있어서 그들과 몸을 섞어가면서 그런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것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드리고 있으니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껍데기만 들고 다니면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릴 때 펴보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모르는데 내 옛 성품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행위란 전부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정도 그 이상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2000년 전에 혹은 4000년 전에 그 먼 옛날에 적어 놓으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하여 생생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합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의 시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살아있음을 자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고 좀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이제 3시 40분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20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 오면 4시가 돼요. 그럼 4시부터 제가 이제 묵상을 합니다. 5시에 우리가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그 뭐 짧은 메시지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전날 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당일날 4시가 되면 제가 50분에 제가 여기 오니까 50분 동안 제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쭉 정리를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짧은 시간에 필요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딱 제가 봅니다. 그리고 50분에 와서 기도로 준비했다가 5시가 되면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보통 5시 2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개인 기도를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부평 동북교회를 와서 제가 새벽을 제가 하기 시작한 게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우리 돌아가면서 했죠.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기도 생활을 보면 제가 맡은 날은 뭐 당연히 맡았으니까 나와서 이제 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종종 빠졌어요. 제가 종종 빠지고 이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오늘은 상당히 피곤하다 그러면 제가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쉬어주고,
물론 저는 제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목사가 자기는 자유하고 남한테는 기도하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나를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 맡아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약 한 달 전쯤일 겁니다. 한 달 전쯤부터 안 되겠다. 기도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목사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대충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부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갖는 게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할 때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중심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의 제 기도 제목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을 좀 늘려가고 싶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좀 늘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만 제가 한 달 전쯤에 아예 작정을 하고 안 되겠다. 도장을 찍어야지 하고는 제가 8시까지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일찍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문을 그동안 잠갔어요. 기도하는 사람 딱 끝나면 한 6시 15분 이쯤 되면 문 딱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장소도 없고. 그게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열어놔야 되겠다. 근데 그냥 열어놓으라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8시까지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는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이 쑤십니다. 제가 3시 40분부터 일어나가지고 4시에 준비해가지고 5시 20분에 이제 끝나고 그때부터 기도해서 8시까지 앉아있으면 목사가 그것도 모자라서 1시간 더 해야 돼 이렇게 제가 간증해야 맞는데 여러분들 앞에 그건 이제 좀 지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제 형편이 좀이 쑤셔요. 8시까지 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그러니 뭐 어떻겠어요. 뭐 뒤틀리죠. 뒤틀리고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살 길이다. 기도하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서 죽어야 성도들이 같이 죽자고 하지 하는 이런 마음에 지키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이 쑤셔도 조금만 지나면 이제 기도할 것으로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대신방을 다 했잖아요.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받았잖아요. 그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들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목회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차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의인 몇 사람을 통해서 살려주시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동일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기도지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공동체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그래서 망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이 공동체 누군가는 같이 기도에 동참해주고 그래서 같이 그 기도의 불이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자리에 나오게 될 때 드디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귀히 보시고 더 큰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공동체 하나를 의인 하나로 보시고 더 큰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내 목숨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달려나가게 될 때, 다른 그 어떤 화려한 것들을 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 치장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공동체 안에 영원히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그 공유와 사랑으로 나아가서 구원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는 이런 소망, 이것을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가진 이와 같은 조그만 소망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품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새벽이 되었든 저녁 시간이 되었든 제가 이제 조만간에 어떤 곳이 되었든 아무튼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떤 시간이 되었든 아무튼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좀 품으시고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